저는 오늘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본문으로 여러분께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의 고륙이고 친척인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의 근심과 또한 그들로 인하여 겪는 고통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그의 정체성은 여전히 유대인이기 때문에 동족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종말이 멸망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존재에서 오늘 먼저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은 여기서 자기의 진심을 강조하기 위해 굉장히 진중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가 참말과 거짓말을 대비하며 강조하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진중한 표현을 사용하는 고백은 자기 마음속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진실성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양심과 성령을 함께 언급합니다. 바울은 왜 자기가 이스라엘을 위한 걱정이 참된 것임을 그토록 강조할까요? 그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열정적이고 잘 알려진 그의 변호가 반유대적이라는 명성을 얻었음을 알고 있음이 거의 확실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자신이 이방인 전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의 동포인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한 관심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아닌 점과 참으로 구원을 위한 계획이 있음을 분명하게 피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기가 로마의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합세해서 유대 민족을 멸시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떨쳐내기를 원한 것입니다. 바울이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표현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는 바울의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슬픔은 구약의 선지서에서 이스라엘의 범죄나 타락한 상태를 애도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이 본문들에서 이스라엘이 몰락을 애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피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따라서 바울의 슬픔이 실제적인지를 문제 삼지 않고도 우리는 그의 애도가 이 장대리에서 전개되는 주제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부합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제 바울은 그의 근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그의 수많은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정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이것이 그가 근심하는 이유라고 많은 말로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영원한 정죄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동포 유대인들을 위해 차라리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도 보아서 분명합니다. 여기서 저주를 받아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나테마를 번역한 것인데 파문당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바울은 교회가 내린 파문이 영원한 저주라는 반응에 불과한 영적인 실체에 이 단어를 적용합니다. 바울이 그런 운명을 스스로 감수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자기를 희생해서 돕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저주 아래에 있을 때만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방 사람들이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유대인들이 저항했다는 것으로 단순히 제한할 수 없고, 그의 동족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범위 밖에 있는 것이라고 볼 때에만 바울의 어법이 이 부분에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기가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 아나테마가 되게 해달라는 바울의 기도는 자기 사람들에게 대한 그의 사랑을 두드러지게 증명합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길 빌었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자기를 지우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절실하게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마치 모세의 동족애를 모방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자신을 바쳤던 것처럼 바울도 자기 자신을 바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리적인 개념과 함께 위하여로 번역된 전치사는 아마도 대신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기 동족 대신에 자기가 저주를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그의 고륙의 친척을 대신하는 것이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며, 이렇게 함으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인간관계의 영역에서는 바로 그의 친척이고 고륙입니다. 바울은 친척을 그의 동포 유대인들에게 적용하여 자기가 그들에 대한 지속적인 혈통적 의식과 충성심, 그리고 그들을 염려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에 대한 사도이면서 그의 정체성은 여전히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4,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가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4, 5절에서 바울은 그의 고륙의 친척에게 부여된 몇 가지의 신적 특권을 열거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불신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려는 마음이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사랑하는 데에서도 기인한 것임을 시사합니다. 바울의 걱정은 그의 동족 백성 가운데 많은 이들이 단지 지옥에 갈 운명처럼 보인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즉 그들의 운명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많은 특권들과 약속들과 상반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열거하는 이스라엘의 축복들은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인가 라는 이 단원 전체의 중심이 되는 질문을 제기하는 사전 작업이 됩니다. 바울이 열거한 축복들이 앞서 이스라엘의 영원히 박탈당한 영광스러움은 과거에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그것들 중 일부는 이스라엘의 현 상태에도 관련돼서 장차 나타날 조짐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는 양자됨, 약속들, 그리고 조상들이 있습니다. 한편 유대인의 특권 목록에서 바울이 그의 동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려는 것에 대한 설명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왜 그 희생이 불필요한가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즉 나중에 11장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나니에서 암시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목록의 표제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용어를 선택하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호칭인 유대인과 대도적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호칭으로 유대 민족의 구성원들이 지니는 특별한 종교적 위치를 함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8장에서 그토록 두드러지게 사용했던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9장부터 11장에서 포기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이방인의 관점과 이방인과의 관계 속에서 유대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약속대로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명칭은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민족적인 지칭이 아니라 종교상 의미심장하고 높이는 존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의 대다수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의 선물을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칭호는 철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단어의 의미를 풀어내는 첫 번째 절은 6가지의 특권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째, 양자됨은 가장 두드러진 특권입니다. 양자됨은 바울이 바로 앞에서 알려주었듯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모든 자의 신분이며 성령께서 수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축복을 대부분 불신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한 것이 놀랍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 구약이나 유대교 문헌에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의 양자됨은 8장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된 양자됨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용어는 바울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한 가르침을 요약하는 방식입니다. 이 특권은 민족 전체에 적용되며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축복과 섬김을 위해 따로 구별되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양자로 삼으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에게 새 언약의 축복 속에 포함된 모든 권리와 특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을 양자로 삼으심은 옛 언약 속에 포함된 모든 권리와 특권을 그 민족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 축복들은 바울이 앞서 지적하고 다음 문단에서 되풀이해서 강조할 것처럼 모든 히브리 사람의 구원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양자됨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의 광범위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신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강조하는 의도적 시도입니다. 따라서 이는 바울이 11장 25, 28절에서 예언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새롭고 궁극적인 사역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이 누리는 두 번째 특권은 영광입니다. 이 용어가 양자됨처럼 8장에서 가져온 것이며 따라서 종말론적인 축복을 의미하신 것인지 아니면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역사적으로 지칭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목록의 다른 항목들을 고려할 때 영광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임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제기하는 질문 자체가 바로 그 임재의 궁극적인 지속성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영광은 그 임재가 종말론적으로 완성되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언약들이라는 복수 형태를 사용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는 단수 형태의 용법이 빈번하게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언약들은 다음 중 하나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족장들과의 언약들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모세 언약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비전일 수 있고, 세 번째는 구약을 통틀어서 언급된 언약들일 수 있고, 네 번째는 새 언약을 포함한 성경의 모든 언약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안이 타당한데, 신구약 중간기 문헌들에서 복수 형태로 쓰인 언약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조상들과 맺은 모든 언약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도 같은 의미로 복수형 언약들을 사용하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구별짓는 약속의 언약들을 언급하고 이로부터 이방인들이 소외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특권 중 두 번째 세 가지 항목을 율법의 수요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는 율법을 주는 행위 자체를 의미할 수 있고 그 결과로서의 율법, 즉 입법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두 번째 정의를 채택하나 바울이 율법이 죄의 권세로 인해 사람들에게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예배는 넓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 전반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 보다 좁은 의미로는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가리키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성전 제위와 그에 따른 예배의 중요성은 미시나의 유명한 구절에서도 드러납니다. 약속들은 바울이 이스라엘이 누리는 특권 목록을 마무리하면서 언급한 항목입니다. 바울이 아브라함과 다른 족장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점을 고려할 때 여기서 말하는 약속들도 바로 그 약속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5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두 가지 특권을 각각 별도의 절로 강조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속한 최종적인 특권으로 조상들 또는 족장들입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으로부터의 혈통은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들이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게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들의 의미와 범위는 바울이 구원의 역사를 해석하는 데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 11장에서 말하는 많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정당하게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려는 시도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마지막 특권은 메시아와 관련된 것입니다. 메시아는 구약에서 약속된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 보내신 구속자, 왕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특권을 두 가지 방식으로 강조합니다. 첫째, 메시아는 별도의 절로 언급되며 둘째, 다른 종류의 문법 구조로 표현됩니다. 즉 메시아는 이스라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이 변화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2, 3절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아와 그가 가져온 구원과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유대 민족과의 관계를 육신에 따른 친족이라고 규정했듯이 그는 이제 메시아의 이스라엘 출신이라는 점도 같은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왔지만 그것은 엄밀하고 제한된 인간적 관계에만 해당된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기본적으로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바울이 사용하는 종종 이 세상적이라는 뉘앙스를 내포하며 오는 세상과의 암묵적 대조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바울 시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공유했던 일반적인 이해에 따르면 구원의 역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그 약속의 성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언약에서 제외되었던 이방인들이 그 약속이 성취된 분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전개가 비록 예상 바뀔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진실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참된 영적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 주장을 정당화합니다. 만약 구약이 육체적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영적 백성의 일원이 된다고 가르친다면 바울의 복음은 위태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복음은 구약과 모순되며 그 필수적인 역사적 뿌리로부터 단절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6절 하반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의 참된 영적 백성에 속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롭고 주권적인 부르심의 근거에 왔으며 민족적 정체성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택의 외형적 경계를 좁혀서 일부 유대인만 구원할 자유가 있으며 동시에 이방인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백성의 범위를 확장할 자유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한 영적 백성의 형성은 이 본문의 주제이며 바울은 이 주제를 본문의 시작과 끝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바울은 성경을 근거로 논증하며 로마에 있는 유대인 및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관점이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6절 전반부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문제임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양자로 삼으셨고 자신을 그에게 계시했고 언약으로 그를 자신과 결속시켰고 율법과 성전 봉사 그리고 약속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제 아무 의미도 없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축복들을 철회하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번복하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구원이 보장된다는 가정에 대해 공격한 급진적인 비판을 고려할 때 로마와 다른 지역의 많은 유대인 및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논리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신 말씀을 정말로 철회하셨다면 그 결과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고 단호히 선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바울은 복음이 현재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복음의 유효성을 방어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문맥의 흐름을 보면 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 나열된 특권들에 담긴 말씀이며 바울이 이 장 전체에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을 특별히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정당화하며 그 핵심을 다룹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주어진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의 동신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였던 견해는 이스라엘이란 야곱의 육체적 후손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선을 명백한 배교로 거부한 자들만이 이 약속의 대상인 이스라엘에서 제외된다고 여겨졌습니다. 바울은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단적인 선택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의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구원은 결코 민족적 혈통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출생권을 구원의 보장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육체적으로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에 속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영적 이스라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은 새로운 이스라엘, 즉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킬 수도 있고 생물학적 이스라엘 안에서 구원받은 유대인의 남은 자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해석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쉽지 않으며 본문의 문맥과 바울의 다른 가르침에서도 각각의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쪽 견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고려할 때 제3의 중재적인 해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아직 정의되지 않은 형식적 범주로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의 요점은 단순히 영적 이스라엘이 생물학적 이스라엘과 동일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그 영적 이스라엘을 실제로 구성하는 이들이 누구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며 바울의 논증이 전개됨에 따라서 점차 밝혀질 것입니다. 7, 8,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바울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로 여김을 받는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3장에서 바울이 말한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과 일치합니다. 바울은 그 예로서 아브라함을 인용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약속의 자녀라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9절은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언급한 것입니다.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외에도 사라의 여종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얻었고 그 후 사라가 죽은 후에 노년에 다른 여인으로부터 다수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자녀로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8절에서 육신의 자녀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중성적인 의미인데 아브라함과 혈통적인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직접적으로 혈통의 관계에 있는 자는 앞에서 언급한 이삭 외에도 이스마엘과 기타 등등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오직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둘째는 육신이 가진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육신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세상의 흐름과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권세입니다. 바울은 앞장들에서 그러한 의미로 육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자녀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세상으로 묻혔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만이 하나님을 따라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도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야곱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성경은 이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말로 언급합니다. 이는 그들이 태어나기 전이며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나 공로,
됨됨이를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후에 요셉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야곱이 노년의 애굽에서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 형인 므낫세 대신에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요셉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내 선택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세우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방적 선택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행위나 공로를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미리 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렇게 선택하신 것에 대해 누구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피력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로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15,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5절에서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뭡니까? 내가죠. 내가. 네. 하나님이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은 계속해서 구약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앞에 열거한 예 외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인용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긍휼을 얼마나 크게 입었는지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은 원하는 자로 인함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인함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분으로 인함입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나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으로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입니다.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18절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하신다 이거죠. 또한 바울은 애굽의 바로에게 하신 말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왕 바로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뜻에서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바로를 택하신 것은 당대 최강국인 애굽에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내리고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키는 것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심으로 하나님이 참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긍정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바로는 부정적인 목적을 위해서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8절에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앞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논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사용해서 선택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같이 귀하게 쓰는 그릇과 애굽의 바로와 같이 천하게 쓸 그릇을 임의로 선택하실 수 있는 최고의 권세이시며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선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허북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얻었고 상속자가 된 것도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특권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에 의해서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에 의해서 이끌리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심술궂게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다면서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 않나요?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한 것이지만 내 일상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매사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것이냐고 원망합니다. 왜 이런 직장에 다녀야 하는가?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야 했는가? 나는 왜 이런 사람과 계속 살아야 하는가? 왜 나는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에 태어나야 했는가? 등등 계속 원망하고 의심하는 질문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은 당연한 논리가 아닙니까? 이제 그만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나의 잘못된 태도와 습관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겸손히 따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